작아지죠. 왜 작아지냐면 특별히 우리 민족은 복받기를 좋아하는, 원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복이든지 나에게 오면 참 좋다라는 거죠. 때때로 여러분,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악하고 독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악한 자들이 더욱 성공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수단과 방법보다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이 더 번창하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백성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세상의 모든 법보다 상위법입니다. 세상 그 어떤 도덕법보다도 더 성결을 요구했고, 더 정직하기를 원했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은 율법이 없는 이방 민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이 해이해지고 사회의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이 이방인들과 같은 원리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과 같은, 세상과 같은 그런 원리가 뭡니까? 바로 악인이 더 흥하고 의인이 박해받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에 마음이 심란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우리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절 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이 하는 말이,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잠잠하시고 억울하고 분하다고 외쳐도 주님이 잠잠하시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렵니까? 라고 묻는 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온갖 죄악이 판을 칩니다. 겁탈과 강포와 다툼과 분쟁이 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저로 하여금 보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죠.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짐이니이다. 율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악인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의인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까? 하면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악인은 더욱 악을 행하면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답을 하셨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음성을 이 하박국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게 얼마나 흥분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흥분돼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답변이지만 그냥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유대 땅에 있는 불의한 자들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부터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이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라니요. 바벨론이 어떤 민족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은 당시에 극악무도하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무자비하여서 여자나 아이의 상황은 봐주지 않습니다. 잔인하기로 소문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최강자로서 감히 이 민족을 대적할 민족이 없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들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고기와 벌레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취급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박국은 바벨론을 낚시와 그물, 투망에 비유하고 지금 이 유대를 그물에 잡힌 물고기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를 잡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무기와 힘을 신으로 삼고 자기의 주먹을 믿고 사는 교만한 민족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자신보다 못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또 자신보다 못한 민족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대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바벨론보다는 낫거든요. 바벨론보다는 의롭고 바벨론보다는 더 정결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의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려고 더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 속에서 더 강력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크게 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더 크게 만들고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이 바벨론 앞에 벌벌 떨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긴밀히 섭리하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악하면 악할수록 더 많은 권력을 잡고, 악하면 악할수록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악하면 악할수록 더 강력해지느냐 말이죠. 사실 이것은 하박국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 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독립투사들의 후손보다도 친일파들의 그 후손이 세상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밟고 서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성직자들이나 할 일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독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독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악할수록 성공하고 악할수록 더 잘 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은 이 험난한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만의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유대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도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 물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파수꾼의 성루에서 기다렸습니다. 성루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말은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내가 이 성루를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시위이기도 하고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설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인가? 그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 물어야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없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꼬이고 힘들어지느냐,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습니까? 물으셔야죠. 여러분, 언제까지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될 때까지 계속해서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하박국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로서 성가대원들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삽도 하박국과 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악할수록 성공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가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편 73편 2절 말씀. 자, 우리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세상을 보니까 이 아삽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그들을 향한 부러움과 질투가 일어나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 내가 믿음을 실족할 뻔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삽의 믿음을 실족해 할 만한 그런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악인들은 죽을 때에 고통도 없고 죽을 때에 그 힘이 여전히 강건하더란 거죠.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없더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 악인들이 교만하고 더욱 광포해집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은 더욱 부해집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소원보다 더 많은 부를 얻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가 자기 이 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더란 거죠. 8절 말씀에 이에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능욕하고 우리에게 악하게 말하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만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불어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헛것처럼 여겨진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아삽이, 레위지파, 성전에서 하는 성가대원이 하는 말이,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러한 악한 자들이 흥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참 허무하고 헛되게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만 나를 속이고 조금만 타협하면 편안하게 이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나의 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참 어리석고 헛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종일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매일 징벌을 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15절 말씀에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과 유혹이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른다. 누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악하면 악할수록 성공하는 세상이니까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욱 마음을 닫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더욱 독해지기도 하고 악해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칭찬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아삽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아삽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삽이 지금 힘들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안수연 의사가 죽은 지 10년이 지났대요. 올해가 10주기 추도식을 고려대에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수연 의사 아십니까? 예. 안수연 의사의 별명이 뭡니까? 예, 바보 의사입니다. 바보 의사.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더니 세상이 그를 향해서 지어준 이름이 바보다라는 거죠. 바보. 악하고 독할수록 성공하는 세상에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 이렇게 부릅니다. 바보.
세상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들을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삽도 하박국처럼 악할수록 성공하는 세상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 하박국과 아삽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요? 감사하게도 하박국과 아삽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삽의 문제 해결법이 바로 시편 73편 17절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18절 말씀, 그 아삽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이 반드시 미끄러질 것이고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갑자기 한순간에 황폐게 되고 전멸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악인의 흥함은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잠을 깬 이후에는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님이 악인의 흥함을 멸시하게 될 날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악한 자의 흥함과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였던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려고 했던 그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찔린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22절 말씀에 내가 참 무지했고 우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23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아삽이 깨달은 아주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성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다. 나에게 가장 존귀한 보물은 주님이다 라는 것을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내 육적인 삶은 세상 속에서 약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삽이 깨달은 아주 존귀한 진리, 아주 귀한 진리가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래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국가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가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보호해줄 리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이에 그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친일파가 되었죠. 양심에는 걸리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일본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소망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1905년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근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도로와 철도와 같은 현대 시설을 건립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설은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일본은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당시 1300만 원이라는 빚을 조선이 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에 우리나라에 최대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2년 뒤인 1907년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다 사라져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청소년 정직지수를 조사했습니다. 10억을 주면 1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초등학생이 17%, 그렇게 할 수 있다. 중학생이 39%, 고등학생이 56%. 10억 정도 주면 1년 정도는 죄를 짓고라도 1년 정도 감옥에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2013년도에는 고등학생이 47%로 좀 줄어듭니다. 2012년도에는 고등학생이 44%.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년 수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10억 정도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한 번쯤은 해봄직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서울말이 정말 어렵네요. 올라온 지 7년째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10억 정도면은 내가 범죄하고 1년 정도 감옥살이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점점 지배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설교하잖아요. 그죠? 1년 깜빵 살고 10억 준다면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까? 10억보다 더 많군요, 재산이. 돈 없는 사람에게 10억이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100억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얼마 안 되지만, 1000억.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제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10억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1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10억이 아니라 사람들은 10억을 주면 내가 1년 정도는 살겠다라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넘었는데, 고등학생이 그렇다면 대학생은 퍼센티지가 더 높아지고 청년들, 장년들은 퍼센티지가 더 높아지겠죠. 10억 정도면 1년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1년 정도 감옥살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니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10억 정도의 가치도 안 되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말은 주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안 보이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1장 12절 말씀입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흥하게 하신 것은
결국은 그들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다, 심판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잠시 들어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다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은 세상 속에서 소망을 둘 곳이 없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에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셔요. 오늘 이 밤에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을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